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어제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것에 그 말씀에 그 약속이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 복음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생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견해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이 땅의 부르심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말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우리가 후손 자손이라고 할 때 그거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또 아무개 후손, 아무개 자손이라고 할 때 거기에 남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듯이 우리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여자는 그럼 천국 못 가요? 남자 여자 이걸 다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아들로 맞지만은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온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몰랐지만, 사도 바울도 몰랐지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되는지, 어떤 섭리를 가지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어제 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저한테 좀 더 좋은 답을, 정확한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의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의 보다 자기 그 아내로 삼는 그런 일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기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연구하고 기도하는 신학자들이 뭐 저는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물어봐도 다른 분 딱히 어떻게 대답을 안 해줘요. 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굳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 하늘에 내려가지고 천사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아서 거기서 태어난 게 네피림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붙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천사 등 아무에게 하나님 언제 아들이라고 했냐.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약속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물론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이것도 신비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런데 영원전부터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인자라고 소개했죠.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해. 인자. 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난 건 뭐예요? 죄 아래 태어난 것.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 땅에 온 환경 자체가 또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가 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물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체 가운데 그 아들의 본체가 계셨지만 본체는 계셨지만은 그런 육신이라는 이 껍질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많이 가려져 있었죠. 그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껏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최대한이야 뭐로 드러났어요? 능력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기적들로 그 위에는 근데 그 실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핵심은 본체는 뭡니까? 그분 자체, 그분의 생명이라.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조금 봤죠.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죠. 변화산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그 안에 감춰진 그분의 영광이 때로는 능력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같은 기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분 존재로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육신 안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에 있는 그분의 영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그 생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변화상에서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죠.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라기보다도 우리가 보기만 했지 그걸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가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물론 출발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출발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돼도 예수님과 또 세상적으로 같은 동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라.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시면서도 한 생명이 되는 것 뿐이지, 네, 이제는 내가 주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은,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그래서 결국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성경에 어쨌든 그런 난제가 있잖아요. 난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돌아다니다 사람들한테 잘못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시키면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 지식으로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딱 4명밖에 없거든요. 태어난 게. 그잖아요.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사건이야.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저도 다 그걸 못 받아들여요. 사실 받아들이기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식으로 우리 히로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 따로 만들고 또 영이는 똑같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은데, 응? 그잖아요? 창세기 1장은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고,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나와요. 그리고 생명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이 생명이, 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이죠, 영. 그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육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집니까?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영이. 영에 대한 약속이, 영에 대한 약속.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창세전부터 약속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섭리들을 다 보이게 된 거죠. 전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표현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 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더 좋은 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 역사로 볼 때 축복만 가지고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성모님도 성경이 좀 그렇다. 성경이 우리 일반 역사를 놓고 따져보면 성경 역사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역사 족보로 따져봤다. 만년도 안 된다니까. 만년도. 근데 우리 일반 역사 이게 다 과학자들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는 고고 지질하고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성경이 같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밖에 아직은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려고도 안 해요. 너무 좀 애매한 문제니까.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굳이 금방 한거로 구분을 한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 그냥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 지옥 갈 일도 없어. 영이 있어야 지옥을 가지.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이건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도 하지만. 근데 설명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누구냐고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지금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딸과 남자와 여자를 다 아들로 표현한댔잖아요. 제가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손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도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분짓는 게 뭐냐 이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는 결국 큰 의미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도 없고 노아 홍수 때 심판한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죄 가운데 같이 죽는 거면 약속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결국 온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심지어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아담과 하와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만 생존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뭐예요? 아담과 같이 생명을 가지고 물론 그 영이 죽어 있었지만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일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다가 살아났는 게 뭡니까? 이 영이 결국은 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영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죄들을 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죄가 뭐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약속 안으로. 그 약속으로 거듭나서 이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사람이지만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죽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사실은 육신이 죽을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 육신이 사라진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체는 육신으로조차도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와 다르다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다. 굳이 예수님의 육체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 육체로 죽어서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고. 사라질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요.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죄사함도 있습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거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성막의 그림을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성막으로 따지면 뜰에서 마당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어서 육체는 없어지고 죄사함은 어디로 가요? 거기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님도 죽어서 이 뜰에서 갈보리 십자가는 뜰입니다. 성막의 뜰.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서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고 무덤도 묻혔잖아요. 예수님의 무덤. 무덤에 물론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었지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해서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언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하는 일조차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고 이제 승천하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육체로 오셔서는 제물로 오신 것이고 제물로 오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죄사함의 역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했어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 가서 속죄합니까?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누가 가지고 가요? 제사장이 갖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인류가. 그때는 짐승의 피를 했지만 그 그림을 잘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도 그렇고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제물이 되셔야만, 제물이 된 후에 그 짐승도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고 난 이후에만, 연합해서 육체는 죽어 사라지고 그 영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내주신 것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죽음 따로 내 죽음 따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 나를 죽었네. 내 그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그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도 예수님 죽은 것처럼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위해 죽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자체의 그 객관적인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과 죽었다는. 예수님 나를 위해 어차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의 그것이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결국 죄사함조차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죄사함의 시작이 다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공식하고 준공식 있잖아요. 그죠? 기공식 없이 준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완성은 어디서 돼요? 준공하는 데서 완성이 되잖아요. 주님의 구속사가. 어제 하던 거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는데 또 다시. 근데 필요한 간도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살아야 돼요. 가끔씩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나와서 또 우리가 연약함일 때 그런 거 있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늘 죽음을 선언하는 아들의 품격으로, 아들의 믿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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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약속 밖에서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약속을 받은
아담계의 아버지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과 원하는 딸들과 모두 누구든지 결혼하여 하나가 되므로 육체가 되므로 아버지 약속에서 벗어나므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해버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만 남겨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열매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아버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아버지의 말씀의 실체를 아버지여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개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로 사는 데서 인생을 우리의 삶을 끝내자